안녕하세요. 전주기린로 청소년부 학생 여러분, 그리고 그 학생들과 함께 이번 친구 초청 집회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의 묵동교회에 있는 이아론 형제입니다. 저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 일단 저는 지금 20년째 서울에 있는 용문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묵동교회에서 이제 또 한 10년 이상 우리 청년회 교사로서 또 성인주일학교 말씀을 가르치는 또 성경학교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형제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사실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그런 그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A라는 테이블이 있고 B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A에는 한 물컵에는 그냥 일반적인 물이 담겨 있고 다른 한 컵에는 먹으면 죽는, 조금이라도 마시면 죽게 되는 독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B라는 테이블에는 하나에는 일반적인 물이 담겨 있고 다른 하나에는 이제 비타민이 담겨 있는 그런 이제 음료수가 맛있는, 그리고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료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하러 갑니다. A 테이블 앞에 줄을 서서 A에 있는 물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은 B 테이블에 있는 그 앞에 줄을 서서 B 테이블에 있는 물을 마실 것인가. 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B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A라는 테이블에 물이 100잔 정도가 놓여 있습니다. 100개의 컵이 있고 그 중에 하나만이 독약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물이고요. B 테이블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99개의 컵에는 일반적인 물이 담겨 있고 딱 한 컵에만 이제 비타민 음료가 담겨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선택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A로 선택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어날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느 누구든 A 테이블의 앞에 가서 물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네, 이것은 그 파스칼의 도박이라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믿음 하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무엇이냐면, 죽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계셨을 수도 있고 계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 것을 생각을 하자면은 아까 그 A라는 테이블 앞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건데,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0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그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 신으로부터,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신을 만들어준 그 신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신이 있다라고 믿고 그 신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경우를 보자면은
이 사람들은 B 테이블 앞에 줄 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에게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정말 죽었는데 신이 계셨던 경우와 그 다음에 죽고 그냥 끝이 난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면은 신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나 신을 믿었던 사람이나 똑같은 결과가 오게 되죠.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신이 계셨을 경우에 신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신을 믿고 살았던 사람은 영원한 상을,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믿고 살았을 때, 그가 정말로 신이 계셨을 때 받게 되는 그 절망이나 고통은 정말로 엄청나게 큰 것인데, 그에 비해서 신이 계셨을 때, 신이 계신다고 했었을 때, 실제로 신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에 이제 신을 믿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신이 계셨을 때 받게 되는 그런 그 복은 또 너무나 엄청난 영원한 그런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고 사는 삶이랑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를 창조한 신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삶이랑,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고 사는 삶이랑, 그 위험성이,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이 이 믿지 않고 사는 삶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 그리고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게 이제 현명한 판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파스칼이 주장을 했던 하나의 논리입니다. 파스칼은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또 수학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학자인데, 그가 생각했던, 그리고 그가 주장했던 논리는 신이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삶만큼 축복된 삶이 없는 것이고, 신이 없다라고 믿고 사는 삶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신은 없을 거야, 신이 없는 게 너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이 없음을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야, 신이 어디 있어, 그냥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무리 신이 이제 그냥 자기가 생각을 할 때에 아무리 신이 없을 확률이 높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신이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 뭐 과학을 좋아하잖아요. 또 여러 가지 증명하는 것을 좋아하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러면 신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신이 없다라고 증명하는 것의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예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A라는 테이블에 아무리 물이 많고 독약이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현명한 사람은 그 A라는 테이블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0.001%라도 신이 있을 확률이 있다면은 A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 우주 가운데, 이 넓은 우주 가운데, 또 이 세상에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면 신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 예배당 안에 모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모기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모기가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기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모기를 직접 보지 않아도 누군가가 여기 와서 모기에 물려서 이 팔을 긁고 있다면은 이것은 모기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모기를 봤다거나 모기의 소리를 들었다거나, 또 모기의 흔적이 있다거나, 또는 모기가 죽은 흔적이 있다거나, 또는 누군가가 모기에 물려 있다거나, 그러니까 모기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기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눈에 모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안 보이니까 모기가 없잖아, 모기가 없다는 게 증명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예배당 안에 모기가 없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사실 모기가 없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은 모든 가능성을 다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기도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어떤 공간에든, 그러니까 모든 공간을 다 이렇게 찾아봐서 모기가 정말로 거기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야지만이 예배당에 모기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능력으로서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간적인, 시간적인,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모든 가능성을 다 찾아서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없애야지만이 신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이 계시다라는, 우리의 창조주가 있다라는 그런 증거를 찾는 것은 오히려 쉬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누군가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향력, 그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를 봄으로써, 또 여러 자연 현상들을 바라봄으로써, 또 자기 스스로를 바라봄으로써, 또 생명체들을 바라봄으로써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입니까? 신이 없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을 거부하고, 신이 나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서 죽고 나서 신에게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신이 있다고 믿고 그 신을 찾아서 정말로 신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나의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신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정말로 나중에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이 선택,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에서 이제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주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글을 적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그런 사람들의 기록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분명한 그 통찰력이 이 성경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는 이 시대까지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것이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진리가 아니고, 또 인간이 생각할 때, 인간이 볼 때 부족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느 누구도 이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과 또한 사람에 대한 분명한 진리가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정말로 진리가 담겨 있는 책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었을 때에 사람이 변화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계를 만들고 나서 이제 그 기계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기계의 작동 설명서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가 잘 작동을 하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도 이 매뉴얼을 보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 기계를 작동시킨다면은 그것은 다시 올바르게 정말로 그 만들어진 목적을 잘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만들어진,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것이 인간으로서 옳은 삶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삶이 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정말로 신이 만들어주신 인간에 대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작동 설명서이기 때문에 이 인간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정말로 새로운 존재로서, 더 나은 존재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와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정말로 나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정말로 이것이 진리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게 정말로 맞는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정말로 진리가 담겨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성경에서 소개하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지혜를 사용해서 또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신이 있음을 인정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신이 어떻게 나를 만드셨고 또 나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사람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현 시대에 정말로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복음, 또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없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영원 그 신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이후에 영원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나중의 일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또 이 몸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쫓아서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당장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생각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부모님들이 공부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은 좋은 대학교에 가게 되고 좋은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내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앞에 핸드폰이 놓여 있고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하면은 나중에 공부를 못 하게 되고 뭐 대학교를 못 가게 되고 이것까지 생각이 잘 안 들죠.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좀 이제 생각이 깊은 학생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장 핸드폰이 켜지면서 또 카톡이 와서 친구가
우리 같이 하자라고 했었을 때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또는 뭐 잠깐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 선택이 나중에 가게 돼서는 그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선택을 할까요? 사람이 이제 이 욕심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제 육신의 어떤 그 욕구에 의해서 먼저 움직여지는, 거기에 많은 지배를 받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못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못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아까 A라는 테이블이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니까 그거 어차피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내가 죽음에 대한 그런 그 위기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무엇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긴 하지만 그게 지금 나의 원하는 것을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게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생각이, 또 신에 대한 생각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을 거야 라는,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은 내가 지금 이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을 해도 그게 나한테 미래에 큰 영향은 안 줄 거야 라고 스스로 믿고 싶어 하는 거죠. 뭔가 나중에 다 방법이 있겠지,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유혹에 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명한 판단은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심리가 좀 나쁜 심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 지금 당장의 기쁨을 선택을 하고 나중에 큰 손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내가 일단 뭐 그 시간을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해서 사용을 해버렸잖아요. 뭐 게임을 한 5시간, 6시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나만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신이 없다, 신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를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떤 긍정적인 태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삶에 대한 어떤 존중이 있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보다는 어떤 태도가 맞냐면은 내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말로 신이 있어서 내가 벌을 받게 되면은 그게 조금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근데 어떤 심리가 있냐면은 같이 벌 받는 사람이 많으면 좀 덜 할 거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의 두려움은 있지만 오히려 그 두려움이 어떻게 나를 몰아붙이냐면은 다른 사람들도 설득해서 신이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좀 없어지니까,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에 서로 그래 맞아 신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어떤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뺏어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내 이 땅에서의 삶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친구를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전주 기린로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의 친구가 이제 영원한 삶에서의 축복을 약속을 받고 지금 이 땅에서 고생을 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죠. 아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아무런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즐겁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그 파스칼의 도박을 이야기를 했을 때 0일 경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그러면 신을 믿고 사는 삶이 정말로 힘든 삶이고 신을 믿지 않고 사는 삶이 정말로 즐거운 삶이었다면은 이제 50도 50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신이 정말로 없었을 때에
이 사람은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신나게 살았고, 이 사람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나게 못 살았다면은 이 사람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신이 있다고 그렇게 부족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바,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한번 관찰을 해보십시오. 신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교회를 다닌다든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그렇게 사는 삶이 불행해 보이나요? 이 땅에서의 누릴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삶인가요? 물론 그런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삶에 이렇게 그 만족을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그 자기 희생적인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그런 만족을 느끼고 살기 때문에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저 사람의 삶은 불행한 삶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왜냐하면 창조주를 만났으니까, 나를 만든 사람을 만났으니까 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나의 길을 알려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이 풍족한 삶을, 그리고 이렇게 만족하는, 이 목적을 이루는, 내 삶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죽음 이후의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영원한 축복 속에서 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신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이 없는 삶을 선택을 한 사람은 정말로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신나게 살아가나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정말로 훨씬 더 기쁜 삶을 살아서 그 영원한 그런 그 벌을 상쇄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삶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삶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삶이고, 그것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분명히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삶의 선택은, 이게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잘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 창조주와, 창조한 사람과 이 창조함을 받은 이 피조물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피조물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창조주의 선택입니다. 창조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이 목적을 이루고 또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그 영적인 부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서 그러한 것들을 잘 이제 계속해서 사용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슴 깊은 곳을 찾아보신다면은 그 여러분의 양심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외침을 주는 분명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우리를 특별히 축복하셔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그 하나님의 이 계시가 있었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는 그런 그 만남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한쪽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아직까지 이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정말 신이 계시구나, 또 신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먼저 한번 간절하게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저를 한번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또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